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기온이 뭐 장난이 아니죠. 어, 서울은 거의 영하 15도 그 밑으로 거의 20도 가까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설악산의 그 대청봉이죠. 거기 기온이 거의 뭐 체감 온도가 40도 밑으로까지 내려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그 한파가 어, 북극 쪽에 이제 빙하가 녹아서 바다의 수면 온도가 떨어지는 바람에 아, 이제 굉장히 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 영향도 크다고 그러죠. 북극의 공기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그 이 대기에는 뭐 제트 기류라고 해서 북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트 기류가 이 지구를 이제 북극 상공을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제트 기류가 그동안 그 북극에 있는 그런 그 차가운 공기죠.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기후가 올라가면서 제트 기류가 약화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 한랭 정선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관계로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기온이 상당히 어, 내려가고 한파가 이렇게 계속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뭐 기상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어, 우리 인간들이 그야말로 어, 그,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좋지 않은 면에서의 그런 기여이죠. 음, 자동차라든지 이제 화석 연료의 그런 사용으로 인해서 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어, 대기권에 이제 온실 효과가 이제 생기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해요. 옛날에 투마로우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투마로우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현실을 더욱더 극대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배경이 미국 뉴욕이죠. 그 뉴욕이 다 꽁꽁 얼어붙고 이제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그런 재앙이 있었던 그런 가상적인 그런 미래에 대한 그런 경고가 이제 투마로우라고 하는 그런 영화의 내용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어, 이제 그 투마로우 영화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우리가 조금 더 지구 온난화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대체 에너지 개발에 대한 그런 관심도 우리가 갖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좀 깨어나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생태계를 잘 다스리고 또 보존할 그런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한파도 오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도 알고 보면 우리의 부주의함과 그리고 어떤 자연을 또 생태계를 남용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학자들의 그런 정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경험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우리 청지기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추위와 한파 가운데에서 코로나 환자가 다행히도 1000명 밑으로 이제 계속 떨어져서 또 확산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잘 지내시고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 더욱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예배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안에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둘째 주일이고요. 교회 절기상으로는 주연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복장이 바뀌었죠. 어, 설교 말씀을 다 녹화를 하고 이제 편집을 막상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 녹화해놓은 자료가 다 날아가 버려서 저장이 되지 않아서 급하게 다시 설교 작업을 녹화하는 그런 작업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IT에 뭐 익숙하지 않아서 이런 경우가 그동안 종종 있어 왔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유튜브로 계속해서 설교를 편집하고 녹화하고 이제 또 띄우고 이러는 것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평소보다 어떤 실질적인 원목 활동은 활발하게 하지 못하지만 뭐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다만 일은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할 일이 많고, 그리고 또 목사님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주일이 뭐 모처럼 다가온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 원고도 작성해야 되고 또 설교도 녹화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바쁘고 분주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 놓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가 녹화될 때 제가 이제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뭐 방송 장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녹화가 되면은 파란색 불이 이렇게 반짝거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설교에 집중하다 보면 그 불이 꺼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뭐 방송인들은 그런 상황을 방송 사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뭐 아무튼간에 뭐 작지만 그런 방송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월 두 번째 주일 저희들이 맞고 있고요. 교회 절기상으로는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이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이제 처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이제 이따 설교 시간에 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 이제 그 날을 기념해서 기독교에서는 이제 주현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현절에 맞는 그런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11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하늘의 소리입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으시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연절입니다. 주연절은 뭐라 그랬죠? 금방 말씀드렸는데도 금방 또 잊어버리는 분들도 있으시죠?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연절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신. 근데 이제 뭐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죠. 예수님 태어나셔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셨고 다시 또 돌아오셔서 어린 유년 시절을 이제 또 보내시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30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어, 연령이죠. 그때에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셔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 처음으로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낸 그런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바로 이제 그 절기가 바로 주연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흑암의 바다로 뒤덮여 있는 상태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혼돈의 바다 그 한복판에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어둠의 깊은 그 흑암이 가득한 곳에 이제 빛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제 해와 달로 큰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죠. 그럼으로써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혼돈의 땅에 이제 비로소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질서와 기틀을 만들기 시작하신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6일간에 걸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침내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그 주현절 역시 바로 그런 의미가 그 주현절에서도 우리는 그런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그때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과 혼돈이 가득한 시대, 그런 시대를 이제 유대인들은 숨죽여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일제의 식민지가 되어서 정말 참으로 오랜 시간들을 숨죽여 살면서 그야말로 서름과 또 눈물의 그런 시간들, 한숨과 탄식의 그런 암울한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일본이 패망하였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비로소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에게도 광복이 왔다, 독립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은 굉장히 큰 그야말로 정말 복음이죠. 그야말로 굿 뉴스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도, 이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랜 시간 이제 여러 강대국,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그들의 강대국에 의한 식민지, 그런 상태 속에서 정말 많은 탄식과 시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셨던 때도 바로 그런 때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민족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정말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고,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그때만을 기다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주연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 이 주연절의 사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응답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오실 때 들려진 그 하늘의 소리, 그 하늘의 소리가 들려져 왔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진 그런 놀라운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은 지원절을 우리가 지키게 된 그런 성서적인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제 사역이 한창일 때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직접 나아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갑자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천지 창조 때에 있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하늘이 열리고 땅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그런 사건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오죠. 어떤 소리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소리가 이제 들려진 것입니다. 마침내 천지 창조 때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선언이 이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세상에 질서를 주고 구원을 주고 이제 새로운 창조의 그런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들려진 하늘의 소리, 그 소리는 그야말로 혼돈으로 가득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살았던 그 어두운 하늘이 갈라지고 그 성령의 역사 그리고 임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주실 기쁨이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예수님의 세례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건들이 있기 이전에 그에 앞서서 요한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제 세례를 주는데 자기가 주는 이 물로 주는 세례는 완벽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 전제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어떤 말입니까?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텐데 그분 곧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요한이 그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그 몸을 드러내실 때 자기의 존재를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내실 때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는 리빌레이션, 계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에 예수님께 임한 비둘기처럼 임하신 그 성령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진 그 소리 이 모든 정황들은 바로 요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사건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세례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 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연절을 맞으면서 한 가지 그 마음에 되새긴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세례를 갱신하는 것.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세례를 받은 것을 다시금 갱신하는 그런 의미를 교회에서는 역사적으로 되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보면 일일신하고 오일신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일신 하는 말은 날마다 새롭고 우일신 또 새로워라. 그때 사람은 성장할 수 있고 더욱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일 텐데요. 우리의 세례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이 주연절이 있는 시기가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에 이제 되게 맞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다짐,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연절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세례를 갱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 어떤 요한이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들이 이해하면 좋겠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물론 그것으로 완벽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받은 그 시간, 그 순간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또 새롭게 하는 그런 의식적인 그런 태도와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세례를 갱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데, 그 세 번째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죠. 그 에베소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제자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제자들은 이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들은 진작에 이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거나 아니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들, 몇몇 사람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는 아직 성령 세례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라고 이제 성경이 칭하는 그분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죠. 성령 세례에 대한 그런 지식과 정보와 그리고 자기의 경험을 이제 들려준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들은 즉시 바울에게 우리에게도 세례를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침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그들에게도 역시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그 즉시 방언으로 이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받은 세례를 다시금 갱신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들은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믿음이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고 성숙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세례의 갱신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세례를 갱신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를 마치 제세례파자들이나 이제 그들을 뭐 영어로는 도나티스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또 도나투스주의자들, 또 도나티즘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례 의식을 다시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세례파 도나투스주의는 어떻게 해서 이제 대두가 되게 되었는가,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기 전에 이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은
상당한 그런 박해를 받았죠. 특히 303년경에 그때 박해가 매우 심했는데요. 그때 이 로마 황제들은 로마의 옛 신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황제 숭배를 이제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정책에 순응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공공연하게 거부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그야말로 대박해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박해 시대라고 이제 기독교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성직자들은 추방당하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이 사자의 밥이 되는 또 심지어 네로 황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들을 기둥에 묶어서 마치 요즘의 가로등처럼 그렇게 거리를 밝히는데 정말 활용할 정도로 아주 정말 잔인한 그런 박해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와중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그 생명과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그리고 배교의 길로 이제 걸어갔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직자들 중에도 이 배교의 길로 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대박해 시대가 지나가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이제 선포가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는 평화를 잡고 비로소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었는데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도나투스 파루틀의 이 제기로 인한 세례와 관련된 성례와 관련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죠. 그 신사참배를 이제 교회에 강요하고 정말 많은 박해를 이제 했죠. 처음에는 단연코 이제 거부를 했지만 일제의 그 만행에 너무나도 그게 다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몇몇 어떤 어용 그 신학자들이나 또 성직자들 가운데에는 자기의 일신의 안일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먼저 신사 참배를 하고 뭐 그야말로 거의 개종 수준으로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교인들에게도 신사 참배를 하도록 그렇게 종용한 그런 성직자들이 있었고요. 또 일부는 이것은 그 우리가 신사 참배하는 것은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신사 참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문제는 광복이 된 이후에 이제 그 문제가 불거졌죠. 이 신사 참배가 이제 우상 숭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이고 그 신사 참배에 참여하거나 그리고 이 신사 참배를 종용한 성직자들 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때의 신사참배에 참여하였던 많은 적지 않은 그 어용 신학자들과 그리고 교회가 이제 지탄을 받게 되었던 거죠. 오늘도 그 뿌리가 남아 있어서 고신측이라 그러죠. 장로교 고신측에서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이제 거절한 그런 좋은 전통을 훌륭한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때 끝까지 신앙의 기조를 지킨 그 믿음의 선조들 그리고 그 교단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긍지를 느끼고 있죠.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삼았던 것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먼저는 이 배교자들에게 간용을 베풀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엄격한 건징으로 이들을 출교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두고 아주 치열한 그런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특히 도나투스주의자들은 이 배교자를 향한 배교자들이 행한 이 세례라든지 또 성찬, 목상, 안수와 같은 그런 성례의 효력을 문제 삼았던 거예요. 그들이 이 배교자들이 행한 이런 성례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가, 이것이 정당한가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당한 문제 제기였던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당시에 내린 그 합의는 그런 거였어요. 이 성례란 그 자체가 효력을 지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사람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윤리나 도덕성에 따라서 성례의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배교자가 행한 성례도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제세례에 대한 그 도나투스주의자들과 관련된 그런 논쟁은 막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세례주의자들, 도나투스주의자들이 제기한 이 질문, 이것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요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과 타협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인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따를 것인가?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옳은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와 정반대의 선택을 또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 범죄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걷지 못했을 때, 자, 푯대를 향하여서 똑바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세례를 갱신하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현절기에 우리가 우리의 세례를 새롭게 하고 갱신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형식이 아닌 의미로서 이 초대교회의 제세례에 대한 도나투스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한 결론이 형식이 아니라 그 의미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처음 받은 그 세례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날마다 새롭고 갱신되고 그리고 기억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주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오늘 나의 세례는 건강한가? 그리고 나의 세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인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다시금 질문해보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또 엄혹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여전히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또 어렵고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런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에 무분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그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시어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와 함께 주연절을 맞았는데요.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게 임하신 주님의 현현을 알린 하늘의 소리, 그 하늘의 소리가 바로 오늘 이 땅과 여러분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깊은 흑암과 혼돈에 빠진 이 피조 세계 위에, 그리고 여전히 불안과 허무에 시달리는 우리 인류 위에, 또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병사 위에,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또 치료하는 의료인들의 사명 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일터를 잃고 고용의 불안과 삶의 위기에 처해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과 또 성령님의 비둘기같이 임하심이 이제 이 주연절을 맞아서 다시금 세례를 갱신하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귀한 독생자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이제 물과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그 길고 깊은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거두어지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이 비추어졌던 것처럼, 또한 암흑이 캄캄한 그런 흑암이 뒤덮여 있는 가운데 빛이 있으라 주님 하나님께서 선언하실 때에 그곳에 빛이 있고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이제 넘실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히 주연절을 맞아서 우리의 세례와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갱신하고 또 기억하고 다짐하고자 하는 우리들 모두를 위해 주님의 이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께서 그 음성 들려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힘들고 엄혹한 이 고난의 시대, 불안의 시대를 이겨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보호하시고 임재하시는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오셔서 새 생명 주시고 우리를 참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참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새해를 맞았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초까지는 이런 추위가 계속 지속된다고 그러죠. 각별히 감기에 주의하시고요.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제가 어저께 그 병원에 출근한 사이에 제가 이제 같은 그 집에 사는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만 그 밑에 층, 아래층에 있는, 저희 집은 이제 3층에 있고 이제 아래 그 2층이 더 있는데 맨 아래층에 사시는 분 그 하수관이 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난밤에 물을 많이 쓰셨냐고 그런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날씨가 너무 춥고 추운 데다가 이제 폭설이 내리다 보니까 이 하수관이 다 얼어붙어 가지고 수도도 얼고 이제 그런 동파 사고가 이제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추위 가운데에서 가정도 또 안전하고 여러분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식사도 잘 챙겨서 그렇게 하셔서 또 이 추위를 또 잘 이겨내시고요. 무엇보다도 이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이 팬데믹 현상이 겨울에 더 심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였잖아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뭐 1000명을 넘나드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1000명 이하로 6, 700명 그 선에서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이제 백신 접종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면역력이 형성이 되어서 비교적 예전보다는 좀 더 안전한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요.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안부 전화도 하시고, 그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김문자 권사님하고 정강조 집사님이세요. 이제 주일날 설교 들으시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또 전화도 주시고, 막 그동안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너무도 힘드셨는데 너무나 이제 또 건강하게 잘 회복하셔서 우리 김문자 권사님 특유의 이 명랑한 소리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 김문자 권사님, 정강영 집사님 이렇게 뭐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경 집사님과 우리 김순애 권사님 여전히 늘 기도해 주시고 성탄트리 한 거 철거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전담병원이 돼가지고 저희가 오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얼마나 오시고 싶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해볼 테니까 건강 잘 지키시고 늘 건강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차관사가 이제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1월 23일, 1월 네 번째 주네요. 이제 뭐 요번 주 지나서 이 방역 대책본부에서 이제 어떤 그 정책을 뭐 좀 이렇게 상황이 좀 바뀌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예정대로 또 은혜 가운데 결혼식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은선 집사님을 비롯해서 뭐 유미경 집사님, 정원규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신의회원들 계시는데요. 물론 우리 임세혁 회장님도 계시고 뭐 오순옥 총무님도 계시고 그리고 뭐 안정 집사님 또 박연원 과장님 그 밖에 뭐 차명진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네, 아무튼 간에 제가 이렇게 일일이 뭐 다 이렇게 성함을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시간상 이제 지금 코로나 전담병원이 되면서 긴장도가 가장 높은 분이 이제 간호사세요. 우리 이윤수 집사님 특별히 이제 그 전체 간호사들을 매니지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으셨는데 우리 이윤순 집사님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들을 잘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가장 걱정이 이제 코로나 전담병실을 들어가는 간호 인력들이에요. 그래서 방호복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 케어를 합니다만 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리고 제가 어저께 이제 사역 보고서를 모든 교회에 보냈는데요. 거기에도 잠깐 이제 짧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학교가 아직 그 방학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의료인들이 있는 가정의 아이들을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제 뭐 감염에 또 노출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의료진들, 우리 경찰병원 직원들을 위해서도 늘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특별하게 관심 갖고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 위해서 아침마다 경건회를 가지면서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 가지시고요.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그리고 수요, 치유, 기도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 정말 은혜로운 예배는 수요 치유 기도회일 수 있어요. 제가 치유와 관련된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치유 기도회에도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고 축도함으로 주연자로 첫 번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복되고 귀한 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참된 길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팬데믹의 엄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마음에 담대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이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세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이제 날마다의 세례의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의 기이한 것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이제 참된 건강과 또 평안한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병상 찾아주시고 주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보혈의 손길로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약물 한 방울 한 방울 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이 약물이 흐르는 그 모든 곳에서 질병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에 소성케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아름답고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함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밖에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의 능하신 팔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이제 가장 적합한 백신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이 개발된 백신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이제 또한 속히 치료제도 이제 개발되어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병중에 고통스럽게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참으로 복된 구원의 소식이 속히 들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저들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며 이제 사랑의 손길로 그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위로 안에서 참된 마음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의 강과 같은 평강이 샘솟는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이름 없이 밑도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그리고 저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일터위의 축복을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정성이 하나님께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하늘 땅에서 빈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의 헌신과 또 저들의 봉사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추위와 싸우면서 하나님 정말 그 모든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하나님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의 날개와 또 온기로 주여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가의 국민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또 해양경찰,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선 땅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릴 때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오늘 주연저로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늘의 소리를 소망하며 우리의 세례를 갱신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우리 경찰병원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온 피조 세계와 모든 아픔을 겪는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주연절 후 두 번째 주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감기 들지 마시고 치유 기도의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